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하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오직 복음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로마서 16장 또 나오는 그런 참 제자, 절대 그런 제자가 되셔서요. 그 응답 속에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인도받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요셉의 꿈 해석과 그의 지혜를 보고 여호와의 신이 이렇게 충만한 자를 보지 못했도다라고 말하면서 그렇죠. 그 불신자가 요셉에게 인장 반지를 빼어주고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대 제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온 백성에게 진송을 받으니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정말 절대 제자는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야, 진짜 멋있구나. 겉으로 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분은 평안할 수 있지? 어떻게 저분은 좀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지? 그리고 저분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지? 여러분 그게 진짜 멋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렇죠. 우리는 원래 신분을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골로새교회 성도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온 천하의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열매를 맺고 자라기를 기도하고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도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아가야와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의 교회, 그렇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기억하노니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한 해가 지금 마무리되고 있죠. 근데 사실 이거는 시간을 우리가 정해낼 뿐이지 시간은 계속 가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뭔가 분기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이 생각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월 리스를 주신 것 같아요. 이거 없었으면 계속 낮밤을 만들지 않았으면 계속 일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때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결산을 하죠.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이 점검이라는 단어를 사전의 용어로 보니까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검사를 한다는 것은 뭐죠, 여러분? 우리 몸도 여러분 우리가 병원 가가지고 우리 몸을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부족한 게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의사 선생님께서 음식을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운동을 하라. 그래서 우리 몸이 정상이 되고 건강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의사 선생님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갈 때도 있잖아요. 자동차도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 자동차의 오일은 괜찮은지, 기름은 충분한지, 타이어의 공기압은 정상인지, 또 여러 가지 또 있잖아요. 배터리는 잘 되는지 이런 걸 다 점검하고 잘못됐으면 수리하고 고쳐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많은 점검할 내용들이 있겠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는 이 세 가지를 늘 하고 있었는지. 여기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신앙의 우선순위가 복음이었는지, 내 신앙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였는지, 내 신앙의 우선순위가 전도, 선교, 후대였는지 이걸 또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는요, 깨어라, 근신하라. 이게 뭡니까? 혹시 나는 잠자고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 2장 27절이죠. 내가 또 틈이 벌어진 적은 없지 않았는지.
점검해 봐야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 내가 바라보고 있었는지, 내가 늘 주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거 많이 바라봤는지, 이런 걸 다 점검하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나의 영혼 육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이 있었는지 이거를 점검하고, 어떻게 됩니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우고, 연약한 것이 있으면 고치고, 다시 어떻게 하죠? 예, 약 처방 받고 운동하고, 이래서 어떻게 합니까?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죠? 이거 아무것도 못한 상태에서 새해를 갔다는 것은 여러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새해를 가잖아요. 그럼 뭐 내가 아무리 새해가 됐으니까 그래 새롭게 해보자. 예, 뭐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새해가 되면 희망찬 새해. 그렇지만 내가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고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그냥 빵꾸 나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기름 떨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할 것이 무엇이냐? 나의 영적 현 주소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 현 주소라는 것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 있지 않습니까? 그 여기 주소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영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누가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들의 영적 현 주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왜 이걸 강조하는 줄 아세요? 예배 때마다 저는 이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죠? 우리가 불신자 상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자꾸만 나 중심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흑암의 조정을 받습니다. 자기 이름을 낼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삽니다. 예. 그 가운데서도 잘 되느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난 다른 거, 이상한 걸 만드는 거예요. 그냥 종교도 만들고 무속 만들고, 예? 열심 선행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틀 만드는 거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다가오잖아요. 그냥 예. 영적 문제 이거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행복해 보이지만 불행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상태. 예. 얼마나 여러분 힘이 들면 여러분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가 올까요? 정신적인 문제가 온다는 것은 그만큼 무엇이죠?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답답한 거예요. 내가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든다니까요. 정신적으로. 그럼 여러분 몸도 안 좋아집니다. 계속 스트레스 받아보세요. 심장 안 좋아지고요. 피도 굳어진대요. 예, 몸이 안 좋아지죠. 예. 지옥 같은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 지금 여러분 이 정신병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웬만하면 여러분 사람들하고요 다투지 마시고 말다툼하지 마시고, 모르는 사람이 뭐 나한테 성질 내면 죄송합니다 그냥 그러고 지나가세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 잘못하면요 지나가다가 그냥 사람을 막 그냥 죽여요. 막 때리고. 불신자 상태. 왜 불신자 상태를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의 현 주소가 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여기서 빨리 어떻게 되죠?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니까요. 속느냐 속이느냐.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답, 끝이 났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문제가 시작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어려움이 시작입니다. 걱정이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시작. 아직 지금 뭐 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시작부터 그냥 아닙니다, 여러분. 끝냈습니다. 거기서 출발하게 될 때 계획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미션을 찾을 수가 있고, 성령의 인도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치유되고 갱신되고 서밋으로
문제는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시작입니다. 빨리 여기는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그냥.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진짜 영적인 현주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내주하심.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이제 우리를 어떻게 됩니까? 양자의 영, 상속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거 누구 겁니까? 우리 거인 줄 믿습니다. 내 것 그러면 너무 속 보이니까 여러분도 되니까 다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양자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대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 에? 성령의 내주하심이죠, 그게. 그 다음에 그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겠대요. 보혜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다윗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요 사실 사울왕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보십시오. 다윗이 지었던 그 시편 보세요.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 여러분들 이렇게 멋지게 인도하신대요. 그뿐 아닙니다. 그 인도하시는 길에 여러분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행전 2장 말씀이 무엇이죠, 여러분? 그 성령 오셨잖아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바람 같은 불 같은 그 성령의 능력. 예,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냥 15나라 이방인들이 모여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멋진 만남의 축복 속에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영접하고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나고 말씀이 성취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가운데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모이면 죽는데 모입니다. 그 속에 내 것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물건을 서로 통역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뭐 지금 싸울 일, 뭐 다툴 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주변 거예요, 그냥. 거기에 관심 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문제가 있든 없든 다 뛰어넘고 완전히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역사하심. 예? 보이지 않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하죠?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요 천사요. 그 뜻을 행하는 천군 천사가 여러분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요 졸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요. 무속인이었다가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귀신이 보인대요, 자기는. 근데 불신자들한테 귀신이 졸졸졸졸졸 쫓아다닌대요. 얼마나 웃기든지. 예? 예, 그래서 귀신이 뭐 다 얘기를 해준대요. 예,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얘기해줘. 그럼 될 거야. 미래는 몰라요, 그냥. 잘잘잘잘. 여러분, 주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신다는 건 무엇이죠?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천군 천사가 지금 여러분들을 졸졸졸 그러면 좀 무식하니까 여러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이지 않게. 예? 보이지 않게. 이 그림자 경호하고 계십니다. 경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경호하는 줄 아세요? 경호하는 사람들 목숨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 한번 맞았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경호원들이 무악 달려들더니 그냥 몸을 감싸더라고. 그냥 야, 그게 경호예요.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 지금 경호하고 있습니다. 에? 힘이 나십니까? 힘이 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적 현주소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 거기에 또 권세를 주셨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한할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최고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뭘 더 바랍니까?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인데 게임 끝이지. 그렇죠? 예?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거기다가 하늘 배경. 예, 하늘 배경. 우리나라 비자 대단하지만 미국 비자만 못하겠죠. 미국 비자 대단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막 헬기 띄우고 그냥, 예? 뭐죠? 그 배 그거 무슨 배입니까? 그 비행기 뜨는 배. 항공모함 막 띄우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없어서 못 띄우고 돈이 없어서 못 띄웁니다, 여러분. 예? 또 주변 국가 갈 수도 없어요. 우리 못 가게 아주. 근데 우리는 뭐다? 하늘나라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나의 영적 현주소. 우리는 여러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예, 여러분들이 가는 빛에 여러분들은 가는 곳곳에 흑암이 결박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의 영적 현주소 이거부터 점검하고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혹시 불신자 상태 속에서 헤매고 있었는지.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영적 상태를 한번 보자고요. 엘리야 그럼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멋진 선지자 아닙니까? 예? 엘리야를 통해서요, 그냥 뭐 사라박 가부 이야기도 있고요, 까마귀도 있고요, 아주 그냥 거기다가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그 무지막지한 아합한테 가가지고, 예? 850대 1, 바알과 아사라를 섬겼던 850대 1의 영적 싸움을 선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막 850명이 눈부리하고 서 있어요. 나 다 혼자 있습니다. 저 같으면 쫄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을까요? 엘리야 보십시오. 그냥 단을 수축하고, 아유 안 됐다. 그들 칼 가지고 찌르고 막 피 막 날리고 그런 거 보면 사람이 쫄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단을 다 수축하고 기도하고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리고 막 그냥 그 선지자를 싸그리 다 없애버리고 이런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세벨이라니 진짜 이세벨은 진짜 이 사단의 상징이죠. 흑암이 한 번 그냥 내리친 거 어떻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저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그냥 죽이겠다. 그 말 한마디 어떻게 되죠?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영적 현주소가 흑암의 주소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렇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죽이겠다는 그 형편을 딱 본 거예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확 무너진 영적 상태. 그랬더니 그가 노뎀나무에 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내 생명을 거두소서. 진짜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기를 각오한다는 것은 어떨까요? 어떤 심정일까요? 뭐 저는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최고로 힘들 때 그러지 않을까요? 오죽했으면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물론 그것이 여러분 뭐 영적인 이니 반드시 흑암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 생명을 봤을 때, 그 영혼을 봤을 때 불쌍하잖아요. 너무 살면 되는데 오죽했으면, 오죽 힘들었으면 자기 목숨을 끊었을까? 그 이면을 봐야 되거든요. 지금 엘리야가 지금 그런 상태라니까요. 지금 너무 뭡니까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지치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 죽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천사를 보냅니다. 어루만지면서 음식을 줍니다. 먹으라 합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뭐죠? 아직 뭔가 지금 가야 할 목표 지점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 엘리야의 사역이 끝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탁 이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요.
막 바람, 산, 바위, 지진. 예? 그 전에 10절에 딱 그러니까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10절에. 그러니까 호렙산에 딱 그 굴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첫 번째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일단은 여기서 한번 얘기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뭐라 그러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요 다 죽이고 이제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나만 남았다는 거. 지금 엘리야가 뭘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임마누엘 놓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지금 우리의 영적 현주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 하늘 군대, 하늘 배경, 생명 살릴 전도자. 이게 지금 잊어버리고요. 응? 지금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나만 남았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뒤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예, 내 가는 길에 하나님께 천군 천사를 미리 파송하시니까 우리는 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 가르고 막 바위 부수고 막 지진 나고 불이 타오르고, 예, 그거 지난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한번 얘기했더니 못 알아먹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엘리야 그럼 하늘에 불이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좀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 현상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바람, 불, 그냥 바위 막 부서지고. 그럼 좀 놀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영적 상태가 얼마나 지금 눌려 있었는지 흑암에. 지금 이게 지금 뭔지도 몰라요.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또 13절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햇빛이 강하게 비치니까 하나님 얼굴 가리고 막 그러고 있는데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또 똑같은 말 또 하는 거예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예. 완전 흑암에 눌려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계속 우상향만 할 때가 있겠습니까? 이거 부동산 용어인데 우상향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래도 계속 성장하시고 갱신되시고 치유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디에 나가도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그 교회를 살릴 수 있고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참 제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거 달려고 지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훈련받고 시험 통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2024년 내가 너를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진짜. 예. 또 다시 한번 자신을 뒤돌아보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죠? 이 엘리야 이 상태를 놔두지 않고 어떻게 하시죠? 그에게 그죠?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죠. 하세를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널 대신하여 선지자로 세우라. 미션을 딱 주시는 거예요. 왕 세우고 너를 대신할 제자 세우고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절대 제자가 있는 것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음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어요? 치유하셨습니다. 엘리야를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광야 인생이 있고 가나안의 인생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끄셔서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시켰을까? 신명기 8장에 보니까요, 너를 낮추시며,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서 어떻게 된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복을 주시려고 또 신명기 8장 16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 인생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광야 인생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 피 바르고 광야 들어왔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며. 근데 광야 인생의 특징이 뭡니까? 홍해 앞에 딱 가니까 그냥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예? 우리가 죽일 데가 없어서 우리 여기로 데리고 왔냐?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다. 돌아가자. 출애굽기 14장. 예. 홍해를 건너고 이제 갑니다. 예? 가다 보니까 이제는 또 막 먹을 게 없다고 그냥, 예? 먹을 게 없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냥.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먹고 양파 먹고 부추 먹고 뭐 얼마나 그게 뭐 좀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예. 물 없다고만 계속 난리칩니다. 그냥 계속 원망. 특징이 원망이에요. 특징이 원망. 특징이 불신자의 영적 현주소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 거, 내가 입을 거, 내가 살 거 계속 구궁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계속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를 통해 가지고 그냥 늘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예. 그래 놓고 이제 12명의 전탄꾼을 보냈어요. 이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또 뭐라 그럽니까? 예? 그 10명이 뭐라 그러죠? 그나마 그래도 지혜가 있고 뛰어난 사람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정탐꾼으로. 맹한 사람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도 용기가 있고 지도자를 보냈겠죠.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영적 현주소가. 우리는 메뚜기예요. 메뚜기. 아이고 막 기골이 너무 장대해가지고 게임이 안 돼 이건. 그 얘기 듣더니 막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되느냐? 군대 장관을 세우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 14장.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 광야 인생의 특징이라니까요. 지금 10가지 기적, 재앙이 아닙니다. 기적이죠. 능력이죠. 보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거 다 까먹는 거예요. 지금 잊어버리고. 눈 안에 있는 것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인생.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75세까지 이렇게 갈대아우로 살다가 그를 통하여서 큰일 하기 원하시죠. 100세에 그가 이삭을 낳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형통케 됐는데요. 그 전까지 사실 아브라함도 광야, 가나안, 가나안 인생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정복자 인생 아니겠습니까?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게 가는 것이 가나안의 인생이에요. 우린 가나안의 정복자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시간이 좀 걸리긴 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을 그곳을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셨지만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냥 가나안 땅 갔어요. 가니까 기근 들어서 다시 내려오다가 애굽 왕이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혹시 그 아내 때문에 자기 죽일까봐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죠? 아내 뺏길 뻔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라고 했는데 아이가 계속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와이프가 또 찔러가지고 하갈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또 낳았어요. 그놈도 이스마엘 때문에 또 난리가 나고 지금까지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이삭을 드리는 수양의 사건을 통해서 그거 어떻게 되죠? 완전히 회복되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광야 인생 빨리 탈출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뭡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죠? 네, 그러면 형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끔 하나님 언약을 주셨는데 야곱은요 그 언약이 희미해진 거예요 지금. 예.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 이 장자권이 중요하다. 예? 형이 배고프네? 팥죽. 그러면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머리 굴려가지고 돈 벌려고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또 아버지가 축복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응? 아버지가 막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이 이삭의 축복을 받으려고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에?
밖에 나가지고 뭐죠? 그 양털 해가지고 자기 몸 형처럼 꾸며가지고 가가지고 또 축복기도 받고 그것 때문에 그냥 에서한테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쳐서 거기서 살다가 또 라헬에게 꽂혀가지고 7년 동안 일하다가 그렇죠? 창세기 6장이잖아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딸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부인을 삼았듯이 막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 하룻밤 자고 눈을 떴더니 내 안에 어찌 또 그냥 삼체한테 속임을 닦고 사기 당하고 이게 영적 상태예요. 그랬더니 이럴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오늘 라헬 줄게. 그러면 우리 법이 그러시면 안 돼. 7년 더 일해. 그러면 또 일하고 그냥 뭐 그게 좋았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많이 또 싸우고 뭐 큰 여러 가지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기가 돈이 없거든 일만 하고 그러니까 또 머리 굴려가지고 형하고 딜을 하죠. 양의 새끼가 나면 얼룩덜룩이는 내 거, 그렇죠? 흠이 없는 건 외삼촌 거. 그랬더니 얼룩덜룩이 앞에 가가지고 그냥 신풍나무, 살구나무 막 얼룩덜룩한 거 교미할 때 갖다 놓고 그 보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 얼룩달리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 착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전법칙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지금 은혜를 이거 다 잊어버리고 계속 광야 인생. 근데 그 야곱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게 통해 가지고 이끌어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자가 됐어요. 같은 돈 때문에 부자 됐어요. 이제 돌아가자 그랬더니 또 걱정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때를 나눠 가지고 자기는 제일 나중에 가고 제일 나중에 가다가 또 어떻게 되죠? 무서워 가지고 하나님 만나 가지고 또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또 축복하세요. 이름을 바꿔줘요. 그러면 그가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날 축복하시면 여기에 단을 쌓고 빨리 가야 되는데 또 안 가고 있다가 그 딸 또 희한한 일 당하고 그냥 아픔을 당하고 그 디나 사건 때문에 그냥 또 자기 자녀들이 가가지고 그냥 싹 다 죽이고 그냥 원수 맺고. 여러분 광야 인생에서 빨리 벗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의 인생,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인생 삽시다. 사도 바울 육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놓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라.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 최고의 축복 부르심의 그 상급을 위하여서 나아갔던 인생. 올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빨리 광야 인생, 엘리의 영적 상태에서 벗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형주소. 그러게 중요한 것이 나 영적 시스템을 점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간단합니다. 내가 복음이 각인된 만큼 뿌리가 내립니다. 뿌리가 내린 만큼 체질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나는 복음이 각인되었는가? 나는 복음 24가 되었는가? 복음 24가 시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24라는 것은요, 뭡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표현이라니까요. 24 기도하지 않으면 난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한순간도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의지가 뭐죠? 24시에. 그게 각인이 된다는 의미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여러분 이 광야 인생이었을까요? 네? 저는 이 생각도 해요. 어떤 분이 또 그 얘기해서 저 맞다고 생각했어요. 응? 아니 우슬초를 발랐잖아요. 이거 그러면 자외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어요. 네, 근데 그러면 그 전에 뭡니까?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응? 근데 진짜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이걸 보는 게 모르고 그냥 야, 그 안 바르면 다 죽는다. 일단 빨리 발라야 돼. 그냥 바르는데 그냥 그 행위. 야, 열심히 왜 발랐어요? 안 죽으려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건지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있을 때만 내가 승리한다.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 이거 모르고 그냥 바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각인이 안 되면 뭡니까? 그리스도가 그냥 그리스도로 끝나요. 아는 거하고 사용하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저도 다 몰라요. 배워야지 알지. 가지고 있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그냥 지식으로 가지고 있지 마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각인 방법이 뭡니까?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 뭐죠? 들어갈 때 나갈 때 앉아서 누워있을 때든지 예? 표를 만들어서 미간에 붙이고 그냥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복음 예, 각인되기 위해서 예? 듣고 읽고 쓰고 암송하고 그게 이제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25시 계속 묵상할 때 하나님의 유일성 나타난 거죠. 복음이 각인된다는 것은 복음이 오직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7가지 망대 복음방대 세우라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계속 묵상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해야 된다. 예. 말씀에 인도받는 거예요. 여정은 인도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 유일성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 왜 예배드리고 영광 돌립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건강한 거,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거, 우리가 공부해야 될 모든 이유 뭡니까? 전도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 복 받으려고 예배 오셨습니까? 치유받으려고 오셨습니까? 그건 여러분, 그거는요, 보너스예요, 보너스. 예. 우리가 할 일은 전도, 선교, 후대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각인 뿌리 체질돼서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서 참 영원한 응답,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이것이 재창조 그냥 재창조의 축복을 나의 영적 시스템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남산 40일 집중의 응답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나의 40일 집중 3집중 나 기도 속에 있는가? 네.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의 영적 현주소를 가지고 그것 가지고 24시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 3집중 3세팅 3응답은 또 한 번 할 때가 있고요. 교회 40일 집중 우리 교회는 무슨 집중을 해야 합니까? 3가지 세팅 플랫폼 파수방대 안테나 플랫폼이 뭐죠? 올 수 있는 교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3가지 뜰이 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뭐 먹고 놀고 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우리 순복음교회 그 목사한테 배운 거예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교회는 고기잡이 배입니다, 여러분. 배, 물고기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 수 있는 교회, 빛을 비추는 교회, 소통하고 전달하는 교회, 응? 현장에 40일 집중, 예? 현장에 나가서 문제 속에 답이 있어. 위기 아니야, 기회야, 갈등, 갱신이야, 이거 알려주고 이런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집중. 한 해가 가기 전에 점검을 딱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수리하고 출발합시다. 광야 인생 빨리 빠져나옵시다. 물론 안 된다고요. 낙심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왔다 갔다 할 때 많습니다. 집에 가면 맨날 또 와이프한테 혼나요. 말씀대로 좀 살아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 듣는 거예요. 듣다 보면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빠져나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3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5년도에 여러분 멋지게 끝 그 시작을 통하여서 시대 살리는 주인공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영적 현주소에 잘 점검해서 하나님 영적 상태 잘 진단하고 하나님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시스템 준비하고 집중을 통하여서 시대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